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의 성령론에서 니브의 책 제3장 영의 사람은 미쳤다. 엘리야로부터 바벨론 유배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수업 방식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책에 메모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 책의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고 부연적인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마 지금쯤이면 매주 강의를 듣고 한 페이지 분량의 그 내용들을 위클리로 써내는 것이 상당히 힘든 시기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격려와 함께 또 앞으로도 이 위클리 리포트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위클리 리포트를 하면서요,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하면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그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익숙해져서 알고 있는 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것은요, 제가 대면 강의할 때보다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다 해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좋게 받아들였고 뭐 어떠한 의문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대면 강의보다는 지금 이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이제 한 페이지 쓰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십니까? 네,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30분이 걸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강의를 하는데 매주마다 이 특별한 시간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강의를 하는데, 네, 강의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이제 4시간, 5시간 정도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주부터 이렇게 교과서를 제가 스캔을 해서 제 책을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하면서부터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주마다 일정한 분량의 강의를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좀 수고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여러분이 매주마다 써주시는 그 강의 소감 피드백을 읽고서 그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좀 더 여러분께 다가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힘들게 준비하면 여러분에게는 보람 있는 강의가 되듯이, 또 여러분이 수고롭게 강의 소감을 쓰시면 그것이 저에게는 또 힘이 되고, 또 그 다음번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피드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피동적인 그 수업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이렇게 그 인터액션이죠.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고 저는 그 피드백에 대해 또 다시 강의를 진행하는 이 서로 상호적인 수업이 되었으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매주마다 위클리를 과제물로 내드리고 있는데, 힘든 거 알고 있고요. 또 이게 그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가 또 상당히 그 수고스러운 일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퀄리티가 있는 그 강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일정한 텐션이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들 것인지 알면서도 제가 적정한 텐션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의 강의를 던지는 것이 이 교수의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같이 가고 같이 가야죠. 같이 가고 또 힘들 때쯤 되면은 또 다시 힘을 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기도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잠시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또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그 강의에 대한 피드백을 진솔하게 쓰셔서 어떤 느낌이 있었다 내지는 이걸 몰랐는데 이번에 새로운 걸 느끼게 돼서 좋았다 이런 그런 강의들을 적어주시면 여러분께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구약을 배우고 또 구약 외국에 가서 그 유명한 학자들과 함께 이 논쟁을 하면서 배울 때 느끼는 그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강의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지겨운 강의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움이 있고 마음에 두드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성실하게 따라와 주시면 이번 학기가 굉장히 인생에 남는 인생의 하나 남는 강의가 됐으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한 학기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이번 주 제 3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장을 먼저 들어갈 때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시기는 어디에 있냐면 오므리 왕조의 출현과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3세기에 걸친 시간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이 보통 세 부분의 사건으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여기 나와 있죠. 아합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사건은 북왕국에서 활동하고 남왕국에서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8세기 후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7세기 말엽에 나와 있는 요시야 개혁을 중심으로 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네, 오므리 왕조와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역사학자들이 중요한 사건 세 기간을 두는데 영에 관한 언급은 바로 이 아합 통치 기간과 북왕국이 멸망하기 그 전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그 8세기 후반에 영에 관한 언급들이 몰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옆에다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중요한 시기 오므리 왕조에서 예루살렘 멸망 사이에 중요한 정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점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이 주전 그 9세기 후반경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8세기 후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세기 말엽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인 요시야 개혁까지의 요 세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한 정점을 구분을 하는데 이 정점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점에서 영에 관한 언급이 많이 몰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개혁 시기에는 영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북왕국은 야훼 신앙 그 존재의 핵심이 위협받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면은 야훼 신앙이 위협받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시기가 어디였죠? 첫 번째 시기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기인데 그 시기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예요. 아합 통치라고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치고 있었던 그 시기죠. 그 시기에는 야훼 신앙이 위협받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말은 언약 백성의 위기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우리 구약의 성령론 시간에 이야기해 오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관한 언급이 언제 많이 등장하느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아합 시대에 나타난 위기란 바로 야훼의 신앙,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던 그 위협받던 신앙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영이 등장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신약에서만 많이 찾고 성령론이 신약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은 교리화하기가 되게 편하죠. 왜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속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신학학자들이나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을 주로 신약에서 다루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구약의 성령론이 줄 수 있는 유익은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역사를 통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직신학 에서 성령론을 다룰 때 잘 다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그냥 성령의 그 특성 내지는 속성이라든지 사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령의 속성이라든지 어떤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역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만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의 성령론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역사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이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언제 많이 인식되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에서도 영적인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아합과 이세벨 시기에 영에 관한 언급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배교가 만연했던 시기, 그 시기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건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적으로 믿음의 위기에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 시기에 바로 이제부터 이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어떤 형태를 취했는지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 관련된 해당 본문은 바로 열왕기상 18장 12절, 22장, 24절 또는 열왕기하 2장 16절이 될 겁니다. 그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포로기 이전의 본문 중에서 영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세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본문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므리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무리지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역사를 그 세 부분으로 이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가 이제 아합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9세기 말엽이었고, 또 한 번은 이사야와 호세와 아모스들이 등장하는 주전 8세기 말엽, 그 다음에 요시야 개혁이 있었던 주전 7세기 말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영에 관한 언급은 바로 9세기 말엽에 해당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그 시기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 무리지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출현은 예언자들에 의해 시내산 언약이 재확인됨을 의미하고, 야훼는 유일한 분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재천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9세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한 세기 동안은 성서 본문에서 영은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7세기와 이제 8세기 넘어가기 이전에도 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영에 대한 언급이 이제 또 언급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8세기 말엽에 들어오면서 호세와 미가와 이사야의 시대가 되면서 예언 신탁에서 다시 예언에서 영의 언급이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세기 후반 영이 재등장한다. 앞에 아합 시기는 아합과 이세벨 시기는 9세기 말이었잖아요. 9세기 말엽에 등장하던 그 영의 언급이 중간에 약간 사라졌다가 다시 8세기 말엽 때 다시 등장했다. 호세아와 미가와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들의 있어서, 그러니까 약 100년 동안 9세기 말엽에서 등장했다가 중간에 침묵을 지키고 다시 8세기 말엽에 들어오면서 다시 영의 언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8세기 후반은 어떠한 시기입니까? 바로 군사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아합은 믿음의 위기였다면 이 호세아와 미가와 이사야 시기인 8세기 말엽은 국가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위기의 상황이 되자 다시 영의 언급이 다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통된 특징이죠. 아까 아합 시기에는 믿음의 위기였다면 지금 8세기 말엽인 그 시기는 믿음의 위기와 함께 더불어 국가적인 군사적인 위기도 함께 왔었던 시기에 다시 영이 부각되는 현상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들이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급들이 이사야서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오면 메소포타미아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장면들을 이 시기에 우리는 줄기차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압의 힘을 이집트로 빌리러 가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722년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군사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쵸? 여기 나오죠. 둘째 위기가 뭡니까?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근데 이 군사적인 이 둘째 위기 때는 군사적인 것만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배교도 함께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집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외세의 힘을 빌어서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배교와 함께 군사적인 위협이 한꺼번에 몰아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 때에 영의 언급이 등장하죠. 그 한 예로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는 7세기 말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시기는 9세기 말, 그 다음 세기는 8세기 말, 그리고 세 번째 그 요시야 시대의 시기는 7세기 말엽인데 여기에는 영에 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짚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특징은 바로 엄청난 침묵, 드문 언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영의 침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옆에다가 집어 넣어놨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 시기의 가장 놀라운 특징들 중에 하나는 영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영의 출현이 상대적으로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거죠. 주전 7세기 8세기의 문서 예언자들 사이에서는 영의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한 번도 영의 언급이 나오지 않는 성경책도 있다라고 우리 개론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부분은 아니고 이미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니브라고 하는 학자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그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영의 침묵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세기의 침묵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단 호세아와 미가와 이사야 본문에서 영이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차준희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영의 언급도 사실은 예언자가 한 말은 아니었고 또 미가에 있었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미가 예언자의 자신의 말이라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기는 이제 영의 언급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논지에는 논박할 여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영의 언급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오기는 나오지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없는 건 아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나홈에는 하나님의 영의 언급이 나오지 않고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다시 이 시기에 영의 특정한 측면들이 완전히 회피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영감의 근원을 영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자기의 어떤 예언적 활동이 하나님의 영과는 관련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가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예언적 활동이 관련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죠. 어떠한 예언자도 자신의 영감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던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들은 오히려 나뇌주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본문을 보면서 왜 여호와의 영으로라고 하는 이 에트 루아흐 야훼라고 하는 이것이 본문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적인 구문에서 산문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에트라고 하는 그 불변화 관사가 와서 이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원래 본문의 요소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나뇌주라고 하죠. 성경 그 학자들이 필사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메모해 놓은 것이 이제 나중에 성경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미가서 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원래 예언자 미가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고민스러웠다,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가운을 굉장히 멋지게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가운을 입고서 환자들을 만나는 그 시간 이전에 그분들은 인체를 해부하기도 하고 인체의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보기에 힘든 장면들도 다 봅니다. 다 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환자들에게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때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그 상담할 때 상대방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본문이 최종 완성된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최종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본문이 되었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그 영이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 미가의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원래 미가의 그 말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미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능력과 힘과 능력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필사자들이나 서기관들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라고 써놨겠죠. 이게 예언자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혼자의 힘의 능력으로 예언을 했겠어요? 활동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활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연한 거야 라고 써놨던 거죠. 미가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이미 성경에 들어왔잖아요. 왜 들어왔을까요? 야훼의 영으로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이 말이 안 됐다면 그건 안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성경의 정경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필사자들과 서기관의 손을 거치면서 그게 본문 안으로 저는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설교할 때 이건 미가의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성경 안에 본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현재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따라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능력의 충만함을 입는다고 당연히 설교해야죠. 왜? 그게 맞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충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본문에 들어왔는 이 과정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과정을 설교 시간에 할 필요 있냐는 거예요. 설교는 캐리구마 메시지가 나가는 시간이지 디베이트 논쟁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설교 시간에 논쟁거리를 던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제가 아는 그 사람 중에도 설교 시간에 해야 할 이야기, 할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학문을 논하는 시간에 논쟁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은 논쟁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캐리그마의 시간이잖아요. 캐리그마의 시간에 디베이트를 해야 할 논쟁거리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논쟁을 해야 할 시간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또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시간에 맞지 않고 장소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설교 시간은 분명히 요약되어지고 정제되어지고 메시지를 던지는 시간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참 답답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어,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예, 뭐 공부도 해요. 뭐 똑똑해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못 가려. 강단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그 대학에서 대학 강단에서 해야 할 이야기를 교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논쟁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건 메시지와 그 캐리그마와 우리가 이 아카데믹한 걸 구분을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리 구약의 그 성령론의 시간을 강의하는 내용은 설교 시간은 아니죠. 예. 아카데믹한 논쟁을 소개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교회의 캐리그마를 선포해야 할 시간에 여과 없이 전달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저의 의도도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여기서 우리 공부하면서 또 강단에 또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소개도 해드리잖아요. 그런 건 좋죠. 캐리그마의 그 시간에 적합한 내용들,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셨다. 따라서 오늘날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다. 이거는 캐리그마죠. 논쟁의 여지가 없죠.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지 설교 시간에 논쟁거리를 던지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들 속에서 나누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서 내셔야 유익한 겁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유황은 몸에 나쁘잖아요. 근데 유황을 먹은 오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하고 유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리가 유황을 안에서 순화시켰고 독소를 뺐기 때문에 우리에게 맛있는 유황오리가 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리고 강의하는 내용이 때로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승화시키라고 전문가 과정을 신학자의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순화된 것을 강단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과 없이 이건 전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없이 하시면 여러 사람들이 아마 혼란에 빠지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강의 소감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는 아카데믹하고 논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고 교회와 설교의 시간은 논쟁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캐리그마를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학 시간도 아닌데 제가 주제 넘게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배움과 실천에 적절한 어떤 그 흐름을 찾아내시고 또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약간의 팁을 드렸던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